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저께 아내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보통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도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한 10시 정도 되거든요. 10시쯤에 바로 잠은 안 자요. 저희가 아무래도 패턴이 학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11시,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일찍 자면 12시, 12시 반, 늦으면 1시, 2시 정도 되니까 10시쯤에 마무리가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같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좀 쉼을 갖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어저께 그 AI에 대한 그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참 한편으로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지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들, 그때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서 다뤘던 그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마 저렇게까지 갈 수 있겠어. 바램이겠지. 만약에 내가 죽고 한 수백 년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그러한 장면들인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 굉장히 무서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AI가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또는 청소기나 이런 것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됐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그 명령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AI가 자신의 시각으로 사람의 행동을 봐요.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보게 되면 그걸 스스로 학습을 해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어떤 이제 카이스트의 우리나라 최고의 AI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AI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전원이 차단되는 거. 이제 전력이 차단되는 거죠. 근데 아마 나중에 행동형 이제 AI가 나오면 그 전원을 스스로 꽂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른다라는 건데 그게 그다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진짜 짧으면 한 4, 5년 후, 길어야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두려운 거냐? 지금 이미 AI는 그거를 알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런 것까지 다 극복했다는 걸 인간에게 나타내면 인간의 어떤 제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AI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중에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사실 저는 그게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스릴러물로 가야 되지 않나, 장르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사실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터미네이터가 아마 87년인가 개봉했거든요.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건 한 2, 3년 후에 들어왔고 제가 중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영화가 액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서웠어요, 정말. 그 로봇이 그러니까 적을 공격한대요, 극 중에. 도대체 적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일반 사람들이. 휴먼이라는 거예요, 휴먼. 그러니까 로봇의 적은 휴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 제거하려는, 어떻게 보면은 87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근데 지금 40년 만에 진짜 그러한 시대가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끝내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보면 끝낸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어떠한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이 끝내는 인간을 망쳐버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글에서도 또는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또는 지금 그 펜타곤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뭐냐면 가장 해고당하는 직종 1위, 또 신입을 뽑지 않는 직종 1위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AI 개발자들이에요. 이 AI를 만든 사람들. 왜? AI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제 얘네들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의 창작물 때문에 그 창작을 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지금 올 거요가 아니라 벌써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정말 그 로봇이 AI가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전에 쓰여진 그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엔 이미 이 이야기가 다 예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과거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떤 왕을 요구해요? 인간 왕을 요구하잖아요. 더 이상 신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옆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라. 근데 너 실망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대신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줘라. 인간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때 너희들이 받아야 될 불이익에 대해서, 너희들이 겪어야 될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예요. 질서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으신 하나님은 맞는데, 이 찬양 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좋으실 거라고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가 잘못을 하고 뭔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대가나 어떠한 치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언제나 좋으셨던 분인데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가 뭘 하든 나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 분인데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는 신이죠. 내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류가 진화되어 왔고 그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대요. 금요 예배 때도 잠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짤막하게 드리자면,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요셉의 가문들을 그 전의 왕들처럼 잘 대해주거나 그런 예우를 해주거나 그들에게 가장 좋은 그 고센 땅을 여전히 계속 허락하거나 많은 것들이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 요셉 가문들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조금 학대하거나 결과적으로 종으로 부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9절에 보면 새로운 그 왕이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요셉과 더불어 이집트에 들어온 첫
첫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대략 이 첫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13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이 이집트 입성 이후 한 130년 후예요. 그러면 그 70명이 70명으로 끝날까요? 이때 족보 보셨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또 뭐 100년 이상씩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도 지금처럼 무슨 뭐 40대 중후반에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60, 70대까지도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한 80대까지도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보면 사라가 99세 때 또는 98세 때 그때쯤에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 7, 80년대까지, 80세까지는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낳았으니 100몇 년이 지났으니까 70명이 몇 명이 됐을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애굽 당시 때는 200만이었어요. 그럼 이때도 아무리 못해도 한 7, 80만? 적어도 한 5, 60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몇십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지금이야 몇십만이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한 소도시의 뭐랄까요? 인구의 인원이겠지만 이 시대의 몇십만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딱 보니까 쟤네들이 수가 더 많아.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맡고 있는 지금 어떠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 안 되겠어. 잘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데려 부리거나 우리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도 바꾸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하고 끝내는 종으로 부리기까지 한 거거든요. 가끔씩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오늘 주제가 우연은 없다라고 제가 정했는데 저는 요 말씀이 요즘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참 와닿는 이렇게까지 잘 와닿는 때가 있었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물론 여기 지금 저보다도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어찌됐건 나이를 반백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많은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선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좀 잘 안 맞겠구나.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저런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바로 저런 사람은 꼭 내 곁에 둬야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어렸을 땐 아무래도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구별을 못했는데 나이가 먹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요. 반대로 주변의 많은 분들도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아내랑 같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좀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금요일 날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이틀 동안 또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명 시험의 거리들을 주세요. 꼭 그런 것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사단의 짓이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지난 금요 예배 전에도 그랬고 토요일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오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나 우리 사모의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을 흔들어 놓으려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좀 비상식적인 행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또는 예의가 너무 없는 어떠한 피드백들 또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자면 어저께 예 하나만 드릴게요. 나머지 애들도 비슷한 경우인데 어저께 이렇게 학원으로 차를 대러 딱 들어왔는데 다 아실 거예요. 차 대보셔서
어떤 한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쪽 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를 못 가. 이렇게 꺾어서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차 때문에 앞을 갈 수가 없어서 뒤에 주차자지 세 자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정면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 뒤로 나와야 되잖아, 힘들게. 근데 너무 불편해서 어찌됐건 대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이 그 젊은 친구가 나오길래 제가 죄송한데 차를 이렇게 대시면 여기 있는 자리 3개가 이렇게 죽지 않냐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그것이 우리 도사님이나 임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한테? 그쵸. 일단 죄송하다는 게 맞아요. 우리 힘은 형님 어때요? 맞지? 일단 죄송하다는 게 맞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그게 너무 기본적인 예의야.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어저께 차가 주차가 돼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몇 시예요? 제가 어제 여기서 11시 반에 나갔는데,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거짓말이거든요. 어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예배 때 저희가 11시 반에 나갈 때 차 한 대도 없었어요. 본인이 들어와서 뒤로 대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놓고, 아마 보통 때 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적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어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편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기분도 좋고 좋은 거야. 근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거짓말을 한 거죠. 정말 어제 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차가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됐다. 이랬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시간에 있었거든요. 너무 거짓말 눈에 뻔하잖아. 근데 내가 너 왜 거짓말하냐 이게 안 했거든요. 어제 11시, 어제 언제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알았다고 빼주시라고. 젊은 애예요, 젊은 애. 소위 말하는 MG. 내가 너무 요즘에 지난주부터 MG를 너무 그러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한 것과 소위 말해서 우리 말만처럼 4가지가 없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기는 MZ세대가 2분 계시지만 2분은 그래도 굉장히 예의범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간혹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MZ 젊은 세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잘못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해야 되는 건데 죄송한데 나 이랬어.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건 아니죠. 상대가 또 어른인데.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에서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원인이 있어요. 결과에는. 그것이 작던 크던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큰 의미를 갖던 그런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그냥 지나치면 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이 심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건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우연이란 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은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올 만한 상황, 사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넷째 형인 유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서 아주 안 좋은, 정말 노예시장, 진짜 혹독하게 일하는 곳, 탄광, 또는 그때 당시 이제 배 넣어보시면 엄청난 큰 배를 젓는 노예들, 그 상황에서 이걸 젓다가도 죽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안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 이때 당시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 참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것을 축적한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인물도 좋고 총명하고 뛰어나고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볼 수 있는 집사의 역할을 또 부여받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왔어요? 칭찬으로 온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왔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꿈풀이가 100%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졌죠. 2년 동안. 근데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꿔서 그때 당시에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겹칠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연히 몇 번 반복되면 운명이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운명이라는 말은. 그럼 그건 누가 만든 거?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와, 되게 우연이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너무 우연이네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렇게 이런 어떠한 좀 인연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연은 없어요. 아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장소를 가게 되는 계획이 있었고 상대방도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그 결과가 탄생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창조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평소 때처럼 동산으로 오셔서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몇 번이나 찾으셨죠.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들이 숨었다 그걸 못 찾으실까요? 뻔히 다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감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가만 안 두겠어.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들을 꿰고 있는 그 장면도 다 보셨고 하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다 보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건네받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어떤 대화 없이도 따먹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다 보셨어요. 자, 이 시간이 고작 1분, 2분, 3분, 길면 한두 시간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일 거예요, 긴 시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백 년. 왜? 죽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 열매를 같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죄를 졌어. 이놈의 자식 일로 와, 맴매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이미 졌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뭐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안 돌아와. 계속 숨어 있어. 자, 죄를 나타내고 용서받고 그것이 희석되기 위해선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서 그 부분이 공개가 되고 그 부분이 온전하게
치리를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숨겨.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질러.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질러.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이거든요. 인간만 그러지 않아요? 네. 예전에 저희 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이 애완동물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제가 50년 살면서도 우리 집에 애완동물이 없었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년 안 돼요. 고양이도 키웠었고, 토끼도 키웠었고, 제가 키운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닭이 돼서 잡아도 먹었었고. 네. 놀라실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새끼 때부터 키운 병아리를 잡아먹냐. 네. 학교 갔다 왔더니 우리 삼촌이 잡아서 삼계탕을 해놨더라고. 네. 연계라고 맛있다고. 어머니가 몸보신을 저 주셨는데, 딱 먹더니, 이게 뭔지 알아요? 걔네야? 맛있네. 그거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강아지도 키워봤고. 근데, 한 번인가 지금도 되게 마음 아픈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진돗개 믹스견인데, 얘가 새끼 떼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 강아지 조련을 되게 잘하세요. 똥오줌 가리는 거 기가 막히세요, 우리 어머니는. 끝내줘요. 우리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애들은요, 화장실 말고 딴 데는 절대 볼일을 보지 않아요. 딱 화장실에서 보고 나와요. 그럼 깔끔하게 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집에서 그 배변 패드도 쓰지 않으세요.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근데 얘도 교육을 하다가 이 녀석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응가를 넣었는데 응가를 자기가 먹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응가를 넣으면 혼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응가를 먹는 거야. 먹어서 또 혼났어. 더 혼났어. 근데 어떻게 보면 말 못한 짐승이니까 불쌍하지만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오신 거, 하나님이. 직접. 비슷한 얘기가 또 있지 않아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직접 오셨을까? 200 몇 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이적도 이 인간 세계에 관여를 안 하세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그때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제사장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토라를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내 문설주에 붙이고 내 몸에 새기고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럼 뭐하냐고.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은 나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도대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어디 계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결과를 대다수 내가 만들거든요. 물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도 있어요. 있어요, 분명.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대다수 90%, 그러니까 10 중에 8, 9는 다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걸 하고 싶은데 복 주세요. 저 이렇게 할 건데 뒤 좀 봐주세요. 저 이렇게 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게 아니었거든. 나는 네가 이쪽을 가길 원하는데 너가 일로 가면 네가 원하는 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부어줄게. 글로 안 가면 안 되겠니? 아마 주변의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셨을 텐데도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따뜻하게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상처를 동염해주고 다시 너를 부둥켜 안아주고 집 나갔었던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리시는데 그러면서도 원망만 하는 거야. 이분만 살려달라고. 이분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꽂았는데 그 단추를 빼버리고 다시 꽂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부터 뭔가를 다시 맞추려고 해. 인간의 욕심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좀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거든요. 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이 새 왕은 누굴까요? 요셉이 죽고 나서 원래 요셉과 함께 그 이집트 통치하던 그 통치의 세력 안에 반란이 일어났고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찬란했던 이집트 문화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래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쪽에 있었던 함족, 가나안족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이 이집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요셉 시대에 다녔던 사람들을 싸그레다 숙청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은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질서가 다시 잡히죠. 왜?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통치 당할 때 그랬잖아요. 주권이 없었고, 나라 이름도 없었고. 당연한 거죠. 식민 통치 기간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에 나오세요. 근데 이 왕이 왜 자기 백성들, 그들이 수가 많다. 그래서 감시해야 된다. 왜? 혹여라도 이들이 쫓아낸 그들과 다시 합세해서 우리를 다시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해서 이겨놓은 것을 또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리한 거거든요. 그들을 계속 몇백 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13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있는 시간이 총 430년. 그러면 대략 300년 정도.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그 새 왕조 아래서 종 또는 부역군 그런 어떤 하찮은 일, 가장 밑바닥의 일을 하면서 젖어간 거죠. 요즘 그렇죠, 여러분. 기본소득 얘기하죠. 일을 해도 180, 일을 안 하고 이것저것 받아도 180. 누가 일을 합니까? 일 안 하죠. 젖어가는 거예요, 젖어가는 거. 민생 지원금. 요즘 유류비 올랐다고 그거 무슨 돈 준대요. 이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전 정권부터 그걸 했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젖어가면서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맞서 싸워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진 않죠. 이때도 지금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조선이 망했지? 왜 고려가 무너졌지? 그렇다면 성경으로 갈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삭은 어땠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삶이 고됐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되지 않았어요. 자식 하나 늦게 본 거 말고는. 이삭은요? 이삭은 말할 것도 없죠.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인물. 그러니까 이름도 안 바꿨잖아요. 네. 야곱은 거짓말하는 애.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 뺏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고달팠던 거거든요. 근데 엄청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2명의 민족을 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다. 너의 태 속에 2민족이 있다. 응?
한 민족이 한 민족보다 클 거고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정말 말 그대로 태평천하처럼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니면 정말 모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진짜. 그렇게 산다. 꾸역꾸역 그렇게 살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나중에 오면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 그때 내가 차라리 20살 때, 19살 때, 차라리 그냥 신대원, 신학교 바로 갈 것. 그냥 그때 차라리 신학교를 가서 신학이 나랑 맞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도 그냥 대학교 학위를 따놓고 했으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그런 고생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원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왜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저는 첫 열매니까. 모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라고요. 아들이건, 딸이건,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첫 새끼건. 그래서 모 교단은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가 졸업을 해서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취직해서 첫 번째 탄 월급의 전액을 다 교회에 내요. 왜? 그게 첫 열매라. 어딘지 아시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처음엔 그 부분이 아니 어떻게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본인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교단은 그렇게 교리를 정립했고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에 두시라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40대까지 갖은 고생과 모욕과 핍박은 안 당했구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끝내 이 자리에 지금 딱 와보니까 감사하죠.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때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 진작 내가 돌아갈 걸. 진작 내가 할 걸. 뭘 음악을 하겠다고, 뭘 그랬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잡았을까? 근데 요셉은 그 어린 나이, 혈기왕성한 나이, 본인만 눈 땅 감고 있었으면은 인생을 정말 여유롭게 풍족하게 정말 즐길 수 있었던 유혹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뱉은 말이 뭐예요? 보디발 장군이 나 이렇게 잘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러냐?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한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가 기준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고 운명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운명을 누가 개척해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그 길을 우린 그저 값없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이러한 큰 복을 그냥 받아도 되나? 그럴 정도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거고, 저 또한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길을 안 걸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걸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이 계시니까. 아니면 혹여 저보다 인생이 짧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도 좋아요. 보상이라도.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게 악이라고 단정하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그렇게 순종할게요. 그런 삶을 사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그런 것을 많이 봐왔고 저도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재정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거든요. 가난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못 갖지만 누리고 싶은 걸 다 못 누리지만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어떻게 보면 가끔씩 보는 그 자연인처럼 자연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속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연으로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 참 평온하다. 가끔씩 아내랑 보면서 그래요. 아, 우리도 은퇴하면 저렇게 자연으로 가자고. 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심을 좀 떠나서 자연에 가서 숲 냄새, 산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마당에다가 우리 강아지들도 좀 자유롭게 좀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공간에 갇혀서 주인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고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큰 어떤 틀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난 너희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 우리의 결과라는 건 왜 이렇게 됐지? 뭐 때문에 이렇게 꼬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잘못된 단추가 있을 겁니다. 그 단추를 혹시 지금 풀어서 다시 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풀 수 없는 단추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잠시 기웃거릴 수도 있고 뒤뚱거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건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건 하나님 저를 올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예전처럼 그렇게 땡깡 부리지 않고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먼저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아빠, 엄마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그래. 오셔서 바로 쫓아내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 물으시잖아요. 너 왜 그랬니? 거기서 차라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욕심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좀 건방을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넌 왜 그랬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그걸 줬어도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안 쫓겨났다고 제가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한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키를 쥐고 계신 유일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인생의 작은 일 하나라도, 결정 하나하나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실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위로와 참된 은혜와 참된 복과 참된 정말 믿음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